이런 부활절에 우리가 초청을 했잖아요. 초청. 근데 초청해서 초청 대상자 이름만 내놓고 아예 끝나버리는, 이제 끝났다. 대부분 성도들이 이제 부활절 끝났어.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계속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단이 나야 하냐면 이 영혼이 와서 예배 드릴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도 하세요. 그런 미친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영혼을 향해서. 그래서 초청 계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활 이후에 부활 이후 뭐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보면 부활 이후에 이 땅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당부하셨는가? 이거 하기 전에 찬양팀들, 방송팀, 찬양팀 나오세요. 목사님이 다른 선물은 줄 게 없고 항상 수고들 하셨는데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방장, 제일 수고 많이 하는 주방장. 수고했어. 그 다음에 꽃꽂이 하시라고 수고하신 우리 윤순이 권사님 하나 더 줘. 새벽부터 시장 가가지고 꽃꽂이 하고 쉽지 않지. 이제 뭐 안 줘도 되죠? 필요한 사람 있어요? 김현우 사람 안 줘도 돼. 다음 주에 초청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주겠습니다. 오늘 타월이 많이 남아서 다음 주에 초청해가지고. 부활 이후에 이 땅의 교회들은 뭐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뭐 남겨라? 제자 남겨라. 여러분, 교회는 제자 남겨야 돼요. 교회는 목사들의 사업처가 아닙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제자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 모든 민족에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남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미친 자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미친단 말이 뭔 말인가 알죠? 그냥 거기에 정신이 없이 실성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뭐 해라? 치유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멀쩡한 것 같지만요, 병들어 있어요. 죄와 병은 이꼬르거든요. 죄라는 말과 병이라는 말은 이꼬르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나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나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오냐면 영적인 문제가 와 있어요. 인간의 영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영에는 누가 왕노릇하냐면 원수 마귀가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 전체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곧바로 하신 사역이 뭐예요? 치유 사역을 하세요. 근데 주로 제일 많이 다루는 치유가 어떤 치유였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서도요, 만민에게 가서 뭘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병자에게 손은 즉 날 것이고 귀신을 명한 즉 떠나갈 것이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요, 늘 치유가 일어나야 돼. 저도 이제 뭐 과거에 전도운동 했던 이야기들을 다 잊어버렸는데,
근데 아까 좀 김여정사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생각나네. 평촌에 어떤 아줌마가 미쳐서 늘 돌아다니는 거야, 그 동네에. 아, 송순아. 이제 생각나네. 그래가지고 평촌에 늘 어떤 아줌마가 맨날 미쳐서 온 동네 돌아다닌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 이제 갔어요. 근데 뭐 미쳤는데 무슨 복음을 듣겠어요, 그 사람이. 아예 그 사람 아예 동네에서 미친 년인을 그냥 다 소문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집에를 가니까 집이 미친 사람 특징 뭐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뭐 집안이 뭐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그리고 가서 이제 그래서 그 사람 앉혀놓고 복음 전하는 뭐가 듣겠어요? 귀신 들려 있는데. 그래서 뭐가 힘드냐니까 밤이면 자기 집 커튼 밑에 전부 다 귀신이 앉아가지고 귀신들이 울어서 자기 잠을 못 자겠다는 거야. 그리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 집에 갖다 물건 버리면 다 버리고 반지고 돈이고 다 갖다 버려.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살 수가 없는 거니까 남편이 나가버렸어. 그 자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귀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병원을 이제 정신병원을 가느라고 한림대를 가니까 한림대에 그 여러분 한림대 들어가면 그 설립자 동상 있잖아요, 까만. 가니까 그 사람이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손잡아라 그러더래. 그리고 정신이 나가 있으니까 그 동상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자기 귀에는 그 동상이 말하는 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많은 사람이 이제 진료하러 왔다가 미친 여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 뛰어내리고 이렇게 빼내고. 그래 이제 동네 교회를 또 갔대요, 이 사람이. 가니까 목사님에게 귀신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이 여자가 저기 앉았다가 소리를 빡 지르면서 목사님 얼굴에 귀신 띈다고 잡아 뛰는데 남들이 볼 때는 뭐예요? 목사님 얼굴 핥힌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를 이제 떼매고 갖다 밖에 내놓은 거죠. 해결할 길이 없어. 남편은 집 나가버려. 그럼 미친 사람 있다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갔죠.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뭘 듣겠습니까? 이런 미쳐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제가 김재정 선수한테 한 달을 매일 가라고 했어요. 한 달을. 여러분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가 사회 가면요 얼마나 기가 빨려서 힘드는지 몰라요. 가서 1시간 메시지하고 나면 완전히 하루는 못 일어납니다. 녹초가 납니다. 이거는 영적 싸움은. 근데 한 달이 안 가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앉아있지를 못하겠다. 너무 귀신이 눌려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서 찬양을 하는데 뭐 얼마나 찬양을 힘나게 하는지. 근데 평촌에서 우리 교회까지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 지하철 탔나 버스 탔나니까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동네 교회에 가라. 내가 2가지만 딱 얘기했어. 절대 가서 간증하지 말 것. 또 통성 기도하니 방언 기도하는 데 가지 말 것. 내가 2가지 말했어. 왜 그러느냐? 온 동네 사람이 미친 거 다 알잖아요. 나왔어. 간증시키겠어 안 시켰어? 목사들 특히 시키겠죠. 더더욱 이해 안 된 목사들은 반드시 시킵니다. 교회에서 불 꺼놓고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럴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잘못하면 거의가 귀신 틈타버립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죽겠다고 또 연락 왔어요. 그래서 역시 교회에서 간증시켰어. 근데 찬양을 한 것 가만 보면 정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령 충만이야. 엄청나게. 근데 제 눈에는 성령 충만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했냐? 이제 교회에서 산기도를 갔나? 기도원을 갔는가? 기도원을 갔어. 기도원을 가가지고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영적 분별력이 약하잖아요. 아직 지금 이 사람 말씀을 더 뿌려내려야 되는데 완전히 뺑 돌아가 버렸어. 또 살려달라고 연락 왔어. 또 갔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요 뭐 이런 이야기를 난 다 잊어버렸어. 나도. 근데 갑자기 이제 하니까 이 얘기 스토리까지 다 생각나네. 네.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천막교회에 있었지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정말 많은 현장에 미치듯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복음에 미쳐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 우리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 비밀을 알고 그거 모르면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이 교회 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람들에서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 오늘 이 시대는. 그 다음에 뭐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우울증이나 뭐 정신문제 오늘날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우울증, 공황장 이런 정신적으로 시달린 문제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 주님은 아시고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아니 그냥 만민이 병들어 있다 가서 고쳐줘라 그러면 되는데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까? 자, 모든 인간의 치유의 근본이 어디 있다고요?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자, 세 번째로 인간은 무슨 문제가? 육신의 질병이 와요. 육신의 질병이. 네 번째는 뭐냐면 환경의 병이 와요. 환경의 질병이 와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환경에.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에 병이 들었어요. 환경에 묶여 있고 경제에 묶여 있고 이게 전부 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면 이 문제들이 풀어진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입니까? 그냥 과학적으로는 안 맞아요. 경제가 안 풀렸고 환경이 안 풀렸으면 돈 벌러 가고 그래야 맞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풉니다. 그러나 영적 과학 측면에서는요 맞는 얘기예요. 인간은 영이 풀려야 나머지 풀립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된다. 영이 잘 돼야 잘 돼.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는 돈이 필요하기 이전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인간에게는 환경이 고침받기 이전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미얀마 있으면 정치 문제 바꿔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복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제자들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문제 올까요? 어디에 문제 있을까요? 복음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진단해야 돼요. 아니 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 완전히 성경 읽지 않는 나라 1년에 성도들 일독도 안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는 그러니까 전부 다 기갈하고 기근하는 때가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서의 부활 이후에 첫째는 제자 삼아라. 이거 계속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거든 치유받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치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명회복입니다. 사명회복인데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길에서 성경을 보여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해요? 성경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신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움직이면서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안 변했는데 지식으로 한다고 그 사람 인생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 지식으로 하는 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 인생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래서 묵상 깊이 하는 것도 그렇고요. 목사도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 왜 그러냐면 그래야 목사 자신도 살고 또 뭡니까? 성도들 들었을 때 마음들이 뜨거워지면서 사명 회복되는 거예요. 목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목사가 경험을 하고 목사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같아요? 틀려요? 다 침묵하고 있어 난 모르겠네. 어떻습니까? 문혜자 권사님 어떻게 달라요? 권사님? 자 우리 청년들 다빈이 예. 여러분 가서 그래서 현장에 갔어요. 말씀 운동하세요. 이게 사명을 회복하는 인간에게 사명을 가져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성경 공부를 우리가 묵상되어지고 깊이 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복음이 말씀이 나눠지면요, 이런 권세가 나가서 치유가 나고, 그 다음에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사명 가자란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조용하게 다가가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어야 하는 거고, 왜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가, 이걸 풀어줬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디로 돌아갔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따라합시다. 제자 삼으라, 치유하라, 사명 회복하라. 이것이 부활 이후에 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꼭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사명 회복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딱 만나면 가슴에 또 사명들이 일어나야 돼.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만난 사람들 어디 놀러나 가야 될까? 아니면 심하게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중고등부 교사를 시켰던, 나는 웬만하면 저기 한 이야기를 내가 거의 잘 안 합니다만은, 교사를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있었을 때예요. 많이 있었을 때인데, 교사를 하는 놈들이 뭐를 했냐? 애들하고서 조용히 술들을 퍼먹었어. 술들을. 아마 제가 이 정도 말하면 누군 줄 아는 사람 알 테고 또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있는 아이들이 싹 무너졌어. 나 왜 그러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문제는 지들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정말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중고등부 교사를 하거나 청년들을 리드하거나, 여러분 사명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고 제자되게 못 만들면요, 정말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데 사명이 뜨거워졌다. 여러분을 만났는데 삶의 치유가 일어났다. 여러분을 만났는데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는 계속 재생산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치유에 있어서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강단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강단의 메시지에 집중을 못한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신적으로 산만해지면 절대 집중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혼란해지거나 이러면요, 저는 이제 메시지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집중이 힘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요해요.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이 토요일을 지나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근데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내 삶을 치유하는 시간들이야, 나는. 근데 집중, 누가 예를 들면 전화가 자꾸 온다든가, TV를 만일에, 물론 나는 TV 오래 안 봐요. 드라마를 지속으로 그런 거 안 하는데, 만일에 그렇다. 이래버리면 굉장히 타격을 입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강단의 메시지를 정리를 해보세요. 안 쉬울 겁니다. 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거 한번 시켜보세요.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성경 잘 읽지 못해요. 읽어도 뭔 말인가도 모르고 몰라요. 그러면 정리를 시켜보세요. 그리고 자기 기도 제목을 딱 만들어요. 청년들에게는 꼭 이거 해줘야 돼요. 꼭 해줘야 돼요. 이런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선교단체의 성경 공부 이런 게 굉장히 좋냐면요, 특히 내비게이터나 어떤 이런 것들은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한 주간 딱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면요, 굉장히 박혀요, 마음에. 그리고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로 말하면 이제 포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하도록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할 때 삶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입으로 이제 포럼을 한다면, 포럼이란 말 잘 웬만하면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안 쓰려다 보니까 쓸 말이 없어. 자꾸 제자다 말도 솔직히 성경 그대로인데 내가 안 쓰고 싶은데, 이제 그럴 이유는 이제 없는 것 같고, 이제 마음껏 써야지. 이제 다락방 이후 우리 피의식 때문에 이제 그런 안 쓰고 싶어. 나 이 한 2년을 안 써버렸는데, 포럼이란 말을 나눔이란 말로 쓸게요. 나눔. 따라합시다. 나눔.
옛날에는 제가 나눔이라고 이렇게 항상 했어요. 옛날에는 항상. 근데 이제 다락방 하다 보니까 포럼이라는 말을 쓰게 됐는데, 이 포럼을 할 때, 아, 이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들었구나. 그럼 제가 지금 설교를 했지만 들어보면요, 달라요. 그럼 목사 자신도 은혜가 돼요. 들어보면. 그리고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제가 반드시 두세 번은 들어요. 주일 설교를. 제가 했어도 성령께서 터치하는 게 달라요. 그런 걸 제가 듣죠. 그리고 또 내가 설교를 하면서 많은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면 뭐 마태복음 28장을 하는데 마가복음 28장 이렇게 뭐 실수를 한다든가 일례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설교에 제가 보면. 그러니까 포럼을 하면서 자기 생각도 자기가 입술로 말할 때 자기가 정리가 되기도 하고 남이 말할 때 또 더 많은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흥황해지면요, 삶이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래서 치유가 바로 이럴 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나 누가 왜 지속을 하잖아요. 치유는 지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휙 갔다 와버리고 한 번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 한 번 했다고 우리 성도들 휙가닥 바뀔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한 번 듣고 인생 거기에 담는 사람도 있어. 한 번 듣고도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계속 조명을 하잖아요. 성령이 조명하면 구체화되고 정리되고 성장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기도도 없다?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뭘 받았는지 몰라. 역사 일어나지도 않아. 그 사람 10년 20년 지나고 그 사람 인생에 열매가 없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하는 게. 그럼 일단 내가 살아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해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아멘. 이게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간단하게 누가복음 24장 가지고는요, 간단하게 길 딱 동행하면서 딱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만났을 때 뭐 이런저런 할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일에 중요한 뭐 이렇게 뭐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뭐 이것저것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몇 마디만 해도 그들 삶에 영향을 미쳐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많은 말 안 했는데도 이렇게 살짝 지나간 이야기도 듣고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영향을 굉장히 받죠. 그래서 교회는 제자가 일어나야 되고요,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요,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걸어가야 될 매뉴얼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어쨌든 천막에 있을 때 또 뿐만 아니라 뭐 이쪽에 와서도 뭐 그랬습니다만은 많은 치유, 그때는 뭐 하여튼 귀신 들린 사람, 정신문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런 사역은 엄청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과천 천막에 있을 때만 해도 밤이면 사역을 하고 들어와서 집에가 잠을 거의 안 자서 항상 강단에서 그냥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그냥 강단에서 그냥 잠자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주먹밥 싸가지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이 전도 현장을 누볐다는 얘기. 근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야 되고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붕됩니다. 이 전도자 놓은 사람 이런 적이 없으면 그냥 조용하게 갈등이 일어나면 떠나고, 또 교회는 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또 나이 먹고 죽기도 하고 나이 먹으면 못 나오기도 하고 뭐 병들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조용하게 소멸돼 버려요. 소멸돼 버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뭐 성도 많이 여기 안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만 이 말씀을 알아들어도 교회는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윤선희 원사님 늘 아파가지고 누워있다가 복음 듣고 제일 먼저 누구냐? 정효남 권사님 전도 있죠. 그 양반도 맨날 아파 누워 있었잖아. 하여튼 군포 지역은 오직하면 맨날 그 문혜자 권사님도 그때 뭐 교통사고들 맨날 나서 맨날 그 동네는 병원에 누워있기 아니면 집에 누워있기, 아예 군포 지역은 아예 그런 지역이었어. 그랬던 그 지역이 제일 씩씩하게 지금
전리 회복이 됐네. 네. 지혜도 그때 어렸는데 걔도 많이 시달렸었잖아요. 지혜도.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명을 회복하면 다시 이런 복음 운동을 회복하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문들을 여실 것이고, 그 사람이 굳이 아니어도 여러분 교회가 캠프를 지속하고요, 전도를 계속하면요,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에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안 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친 자가 일어나야 돼요. 목사도 미쳐야 되고요, 미친 교육자도 일어나야 되고요, 미친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고요, 미친 젊은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가만히 있는데 잘 된다? 그럴 일은 없어.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작년에 심성교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 그냥 올인하고 죽겠다 하는 사람을, 목사님 빚을 내서라도 그런 사람을 데려다 세우세요. 저한테 몇 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기 밥값은 자기가 할 겁니다. 목사님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데리고 오세요. 계산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가만히 있으면요, 세월 가면 점점점 끝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일어나질 않아. 주님이 명확하게 이 세 가지 원리를 딱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직 뭐다? 오직 복음. 복음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뭐다? 부활.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이 땅의 권세들이 무너집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의 문들을 열어버려요. 이걸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때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직 복음이요, 오직 복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면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통치해 나가세요. 우리가 여기에 방향만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필요냐? 오직 복음이 필요해요. 적당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믿고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좀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은 증거될 때요, 엄청난 능력이 역사를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모든 게 다 따라와요. 사실은 복음 들어가는 나라 경제 회복됩니다. 복음 들어가는 나라 질병 떠납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 들어간 이후에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가서 정치 잘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만민은 지금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든 땅의 저주를 묻고 하늘의 축복의 문들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복음 운동이. 그래서 이 복음에 미친 자, 이게 누구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바울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바울아, 네가 뭐 했도다? 미쳤도다. 바울 보고 사람들이 저 미쳤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율법에 능했던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란 걸 알았어. 그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 나는 완전히 십자가 함께 장사됐다, 끝났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인생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 한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가 바뀌는 거 한번 봐보세요. 바울 한 사람의 발걸음이 인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원래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아의 문을 열지 않고요, 유럽의 문을 열었어요. 만일에 그때 당시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는 문을 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유럽같이 돼 있고 유럽이 지금 아시아같이 돼 있겠죠. 반대. 완전.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진 사람의 한 사람의 발걸음이 역사를 바꿔버린 겁니다. 완전 역사를 바꿔버려요. 복음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해? 따라합시다. 구속사. 구원의 역사. 지금 뭐 이재명이 나와서 어쩌고 여러분 여러 가지 딱 일들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미친 우리 성도들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냥 미쳐지면 성령이 임해야 미쳐집니다.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임하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미치지 냉랭하고 안 미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직 뭐다? 오직 제자. 제자는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숫자를 많이 세워가지고 목사 밥 먹게 만들고 뭐 이런 비즈니스 센터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 그래서 세상에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가야 됩니다. 가서 현장에 가야 제자가 나와요. 교회 안에 있으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만민에게까지. 만민에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필요해요. 만민을 향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없어져 이 땅에는 복음 남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뭐가 남아야 돼? 제자 남아야 돼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제자 남아야 돼요. 그래서 현장 가야 돼요. 그 현장 가서 뭡니까?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 이걸 계속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 내 중심의 사고를 다 깨버려야 돼. 오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어떻게 찾냐? 일단 우리 주변 낙심자, 우리 형제들, 그 다음에 열방, 이 사람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안 통해도요, 복음이 통하고 사명이 통한 사람들을 만나면 부모 형제보다 나아요. 있는 돈 다 털어주고 와. 내 같은 경우 가면. 왜?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사실 뭐 얼굴 색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도요, 정말 복음의 사명이 뜨겁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복음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나오고, 저들이 정말 환경이 어렵더라도요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으면요 모든 거 다 주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따라합시다. 교회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기도 제목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네.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오후 예배 지금 뭐 성도를 교회 그렇게 세우자고 다 가버렸어. 여기 있는 성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스타트 자체가 뭐 아주 좋은 환경에서 많은 좋은 훌륭한 사람들, 저는 이 교회 성장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교회 성장학에서는 어장을 들고 바다로 가야 됩니다. 어장이 뭐냐? 좋은 수준 있는 사람들, 경제가 있는 그쪽으로 가야 돼요. 저는 천막으로 갔잖아요. 어장을 들고 산으로 간 거예요. 교회 성장에서는 정반대로 했죠. 그리고 저를 도울 수 있는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오히려 줬으면 좋지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장을 들고 산으로 갔어요. 어느 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근데 성경 두 개가 나의 인생을 잡아줬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 3절, 1절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다. 천막도 괜찮다. 들녘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거기는 누가 세워진다? 제자가 나온다. 제가 그 확신을 그때 개척 때 내가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또 하나,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의 내용은
그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인 걸 믿었다. 그가 나이 많아 늙어도 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요즘은 성경이 이게 버벅대가 참 큰일 났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개구리가 사람 될 수 있다. 제가 개척 초창기 때 굉장히 많이 한 메시지예요. 여기 있는 돌들이 사람 될 수 있다. 그들이 사람으로 변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천막에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몇 년쯤 지나니까 그 동네에 교회가 한 10개쯤 생겼어요. 왜? 우리 교회를 보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붕이 되겠구나. 왜? 저 여자 전도사도 저렇게 조그마한 여자 전도사도 하는데 우리가 못해?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한 10개쯤 생겼어요. 자, 그 교회들이 남아있었을까요? 못 남아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교하자 해서 하면요, 얼마 안 가서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되고 못합니다. 여러분, 36년을 선교를 한결같이 해왔다? 이게 나의 힘으로 했겠어요? 뭐 사람의 힘으로 했겠어요? 누구의 힘으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 나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들이 다 어려워지고 목사들이 다 교회 문을 닫고 생활비가 없어 다 일을 하러 나가버리고 문 다 닫아버렸는데 선교비를 또 책정을 해서 선교사 몇 명을 또 돕는다? 그래서 제가 선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헌금하자 그러니까 10만 원 지금은 100만 원까지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해 주잖아요. 저 미인년을 옵니다. 단 한 번도 선교사들 날짜 어겨본 적 없어. 여러분, 기적입니다.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할 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보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코로나가 와서 교회들이 어렵고 경제가 교회 재정들이 다 파탄이 나고 제 주변의 목사님들도요, 빚 때문에요 난리입니다.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가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면 돼요.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내가 하면 돼. 그러면 주님께서는 경제 필요하면 경제 주실 것이고요,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꼭 알아듣게 되기를 축복해요. 꼭 알아듣게 되기를. 하루아침에 그게 뿅 하고 이루어지냐,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면 정금과 같이 단련합니다. 굉장히 단련시켜요. 단련돼 있지 않은 데 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 청년들, 젊은 날은 여러분은 성공할 나이가 아니에요. 젊은 날은 훈련할 나이들이에요. 단단하게 훈련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헌신된 걸 훈련하세요. 젊은 날은 강하게 훈련해야 돼. 이거는 불신자들도 그런 말 쓰거든요. 내가 만일에 심한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당신은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그럼 불신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 제대로 쓰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요,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쓰임받아요? 고난을 통과해보자라는데 그거를 극복해내면서 뭔가를 이뤄낸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쓰임받아? 못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하려면 반 죽여놔요, 하나님이. 그리고 통과하고 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지금도 감사한 게, 난 솔직히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 할 때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자랑을 칭찬해주고 싶어. 지금 이 나이까지 경과하게 올 수 있었다는 거. 할렐루야. 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응답이죠. 응답이었고, 죽을 것 같은 때가 제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생명이 안 끝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이 나이에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에 가슴이 있다는 게 한량없이 감사한 얘기. 여러분 환경이나 나이나 여러분 경험에 매이지 마시고요. 말씀에 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경험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제자, 여러분 주변에 제자 남기세요. 제자 남겨야 돼요. 미치세요. 그냥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미치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교회는 이거 남겨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다? 세 번째는 오직 교회. 세례 주란 말은 교회 세우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어디에 줬어? 교회에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에서 세례받고 양육을 해서 성장하도록 돕는 게 어디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해서 올 가을에 세례받는 사람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받는 사람이 계속 나와야 돼요. 교회의 부흥 뭐냐? 세례받는 사람 나와야 돼. 계속 세례받는 사람이. 교회 세례가 끝났다. 그건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의 표식, 그러면 신학적으로 교회의 표식은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거기다가 5개를 더 플러스 해버렸어. 세례, 성찬, 그 다음에 신부성사, 또 종부성사, 또 견진성사, 이렇게 5개를 더 플러스 시켰어.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예요. 성사가. 그게 교회예요. 천주교에서는 신부 서품 받는 것도 성사라고 그래요. 신품성사. 병자 죽을 때 종부성사, 죽을 때 가서 예배하고 저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견진, 성령 세례. 우리는 성령이 개개인에게 임한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그 천주교에서는 주교가 와서요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그걸 견진 성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천주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는 세례와 성찬. 그래서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가 세례가 끝났다. 이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세례식이 없어졌다. 그건 이미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교회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세례와 성찬이 지속돼야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지금 내가 노회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집에서 세례도 없고 성찬도 없는 거 계속 그러면서 교회. 그건 사실 교회 아니거든요. 그냥 그건 기도 처소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좀 정말 그 다 노예에서도 알아. 그러면서도 교회라고 이름들. 그러면서 우리 교단이 몇 교회 진짜 목사들이나 이게 뭔 놈의 허세들은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더라도 이 땅에 뭐 남겨놓고 가야 된다? 교회 남겨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세우세요.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세례 줘서 여러분 전도해서 세례 줘서 양육하세요. 그러면 세가지고 양육부터 하면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가? 그것부터 쫙 나와. 세가지고 교육을 하고 10주 끝난 다음에 세례 받을 자격이 되어져요. 교회 시스템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예배에 참여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오후 예배 다 간다. 그럼 앞으로 오후 예배 문 닫겠죠. 수요예배 안 나온다. 문 닫겠죠. 그러면 교회 끝.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없어지면 끝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고 제자 남기고 교회 세우고 재생산하는 교회 됩시다. 자, 마지막에는 뭐 해야 돼? 재생산. 재생산 일어나야 돼. 자, 제자가 또 누구를 만들어? 제자를 만들어요. 복음이 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계속 일어나야 돼요. 제자 하나, 나는 제자야 그럼 끝났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제자가 가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쳤더니 제자가 또 나와요. 이 제자가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계속 재생산. 공장에서 좋은 물건 딱 하나, 스마트폰 하나 딱 찍어놓고 끝났다. 그럼 그 공장 존재할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목적이 없어요.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 스마트폰이 좋다. 계속 스마트폰 찍어내야 돼.
재생산, 그걸 재생산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럼 그런 사람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생산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마무리를 하면요. 자,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여기에 미친 사람이 되고 미친 사람이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기도 제목을 주는 사람들도요, 그냥 그렇게 쓰세요. 제가 쓰는 용어로. 언어 순화시킬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 미친 사람, 제자에 미친 사람. 이 미친단 말을 누가 썼냐? 옥하는 목사님 썼어요. 광인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을. 광인정신. 제자 훈련에 미쳤던 그분은 남산 밑에 옥하는 목사님은 그 성도 교회의 전도사를 지내신 분이에요. 바로 남산 밑에. 그 교회 전도사를 할 때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성장을 하는데 바로 남산이 이제 뒤에니까 옛날에는 서울 구경 그러면 1호가 어디였습니까? 남산 타워 구경하러 간 거야. 시골에서 올라오면 다 그거 가고 애들 데리고 옛날 대공원 이런 거 없을 때 애들 데리고 뭐 공휴일 되고 그러면 어디 갔냐? 남산에 구경 가는 겁니다. 남산.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 남산 밑에 사는데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본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이분은 전도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 그래서 광인 정신 그래요. 그런 어른들이 참 그립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단 정치를 하신 분도 아니고 한국 사회 안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부활절날 일어난 사건들을 아시죠? 지금 아주 유튜브가 떠들썩하잖아요. 용비 제명하청가를 부르고 성도들 모든 걸 다 뒤지고 이런. 교회는 저는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전합시다. 제자 남깁시다. 교회 남깁시다. 재생산합시다. 하나님 따라서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곳에 미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미친 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미치게 하옵소서. 하세요. 시작. 우리 목사님 미치게 하옵소서. 제가 왜 미친단 말을 쓰냐면 제가 이 시를 쓰다 보니까 제가 천막 쳐놓고 미쳤어요. 사실 밤도 없었고 낮도 없었어요. 그러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증거를 주셨죠. 물론 제가 못 움직인 것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제가 못 움직였죠.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하나님이 물론 나이라는 게 있어서 뭐 젊은 때의 열정하고는 다르겠습니다. 지금 뭐 70이 넘었으니까 뭐 40, 50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나 그런 정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남아, 아까 우리 손영구 성사님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우상이 많고 공산주의 사상과 우상으로 덮여있는 저 동남아에 마지막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열정으로 그곳의 목회자들과 제자들을 세우는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런 미친 교육자들, 미친 중직자들, 미친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지나고 이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도 이번에 글을 쓰면서 그런 그 초심의 그 사랑과 그 순종과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잊지 않게 해달라. 이게 나를 위한 기도 정리였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제가 글 쓴 게. 그래서 제가 오늘 단어도 미친다는 단어를 그냥 과감없이 쓴 거예요. 내가 천막에서 목회할 때는 미쳤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게는 편안한 잠자리가 없었어요. 안락한 걸 찾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물론 병이 들었고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런 것들을, 그 초심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 그 초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런 정신으로, 그런 광인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